예, 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can't believe the way your love has got a hold on me. Each morning I wake to find you near. You lift me above my fears and set my feet on solid ground. All of my days belong to you. Breathe in your breath of life that fills my heart. You are my all-consuming fire. And I stand here before you in wide open wonder, amazed at the glory of you. The of heaven, revealing your purpose in me as I'm reaching for you. I can't believe the way your love has got a hold on me. Each morning I wake to find you near. You lift me above my fears and set my feet on solid ground. All of my days belong to you. And I breathe in your breath of life that fills my heart. You are my all-consuming fire. And I stand here before you in wide open wonder, amazed at the glory of you. The power of heaven revealing
stand here before you in wide open wonder, amazed at the glory of you. The power of heaven revealed in your purpose in me, as I'm reaching for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1월 첫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12장 한 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성경에 우리가 어떤 책이든 그 부분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권 한 권을 읽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혔는지, 또 무엇을 왜 적고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적혀졌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배경을 볼 때 AD 96년경 로마 제국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빌미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 그러니까 네로 이후에 두 번째 아주 심한 박해를 가하는 그 7년 정도의 공포의 시간들을 성도들이 이제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다가오는 그 박해로 인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장차 있을 미래의 세계, 이 땅이 결국 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함으로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항상 이 기록 동기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펴나가면 훨씬 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보니까 계시록 안에서 말하기를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는 것과 그리고 현재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장래에 있을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격려와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된 장면의 내용이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비로소 7가지 인을 떼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래에 있을 일들이 어떤 것이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7인이 말해주는 것은 그 로마의 박해에 짓밟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장차의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탐욕과 욕심에 빠진 이 세계는 더욱더 욕심을 추구하고 더 최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결국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시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미루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욕심과 탐욕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심판받는 대환란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인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이르기 바로 직전의 때 그 대환란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7 나팔을 불러오는 그런 장면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 대환란 속에 이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으로 그냥 몰아쳐간 게 아니라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른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의 이 사명은 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0장과 11장의 앞부분에서는 7번째 나팔이 반드시 울릴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고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전도,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11장 15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7번째 나팔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때 끝까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속을 살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성도들, 그러니까 알곡들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이끄시는 일, 뭐 휴거라면 휴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 세상의 탐심과 자기 욕심 속에 함께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이 땅에 남게 돼서,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는 걸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12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됐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 성도들을 맞이해 가시는지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되거나, 또는 지금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 위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이야기로 곧바로 흘러가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시록의 이야기 진행과는 맞지 않게 뭐가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려운 이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12장의 부분. 그래서 11장 이후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성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럼 계시록 어디서 얘기하는가를 찾아보니까 15장과 그리고 19장에 연결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는 어디로 갔나 보니까 16장, 17장, 18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12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12장, 13장, 14장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이 어려운 이 해석의 부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으로 많이 고생하고 연구하고 애쓰면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발휘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목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마다 다 각기 다른 많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로,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살피고 있고, 또한 이 계시록이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도록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그리고 가능한 무리하게 이 성경을 나오지도 않은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읽듯이 읽어가면서 이해하려는 자세로 살펴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볼 때 계시록의 이 부분,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이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윤곽에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살피는 방식으로 살펴가려고 항상 큰 그림을 자주 반복해서 그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스토리라인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일구 오신 전체적인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조 이후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이 땅에 흘러왔고,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이 흘러서 종말의 심판,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스토리라인을 잘 기억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봄에 있어서 굉장히 바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 기본이 뭡니까? 성경적인 기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어떤 가치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기본이란 구약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창조로부터 제대로 읽어서 그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때로부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역사적인 이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상상으로 빠지지 않고 바른 묵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이제 살피겠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있었던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시기와 그리고 7대접의 시간의 전체적인 이 7대접 시간 사건까지의 전체적인 역사를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12장은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어떻게 이 지상 인간의 세계까지 연장되었는가라는 걸 알게 해주고 있고요. 13장은 하늘에서 패배해서 내쫓긴 사탄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해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왜 박해하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4장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이긴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고, 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7대접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시작과 구속의 역사, 그 전체 과정 속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는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교회와 이 성도가 승리하게 될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큰 숲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온전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박해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그 이유들을 바로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된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서 바르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다급하고 급변하는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고 담담히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두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분명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정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걸 알게 해서 결국 성도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준비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태양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12장에서는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이제 용이 등장을 하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발 아래엔 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이제 남자아이를 잉태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아이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아이는 그냥 문맥을 따라 읽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역사를 이룰 존재라는 걸 압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야곱. 그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이야기가, 그 야곱의 아들 왜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이 요셉이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이 가문이 큰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민족,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온 땅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거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늘 말씀하셨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를 뵌 해산한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냐? 그건 아니고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볼 때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야곱의 12아들로 그 민족을,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의 그 민족이 완전히 없어질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후손을 낳을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냐? 그렇게 하면 이거 삐져나가는 거, 잘못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족속을 말할 때 어떤 특별한 한 민족을 생각하는 거, 이것도 바른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그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족보를 따라가는 믿음의 그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기보다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든 어떤 족속이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태양을 입은 여자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고요, 믿음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용은 어떤 존재인지 구약에서 좀 찾아보면 이 욥기 26장 같은 경우나 이사야 51장은 라합이라고도 하고요, 욥기 40장에는 하마라고도 하고 이사야 27장에는 리워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는 계속 읽어보면 12장 여기 본문 자체에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누구냐면 그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몇 개고 뿔이 몇 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용이고 그 용은 마귀고 사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나와 있지도 않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성경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것이 말하는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본문이 분명히 말하듯 사탄, 마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7개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많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거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뿔이 10개나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잔머리가 아주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놀라운 잔머리를 가지고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철저하게 속아서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그 황제 같은 이런 탐욕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까지 갑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헛짓거리를 하게 할 만큼 어떤 사람이라도 사탄의 속임수를 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할 아이, 지금 분명히 이 아이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게 나타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이짓거리 하려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을 없애려고 하려고 한다던가 믿음의 혈통을 아주 없애려고 아주 역사 속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에 관해서 여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분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핏 볼 때 우리가 이게 뭔가 싶지만 이 한 구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결국 그의 죽음과 그러나 그 안에서 부활과 그가 승천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이 결과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야 됐던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이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누군지 모르니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마침내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 말했듯이 사탄은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이끄셔야 될 그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믿음의 혈통, 이거를 철저하게 없애려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처음에 성경의 역사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자손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 왕을 통해서 겁탈하려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걷게 되는 이삭,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 가나안 땅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역시 더럽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 나갈 때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메시아가 올 혈통이 유다였는데 유다의 아들들을 세상 문화로 유혹해서 결국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자손을 또 지켜 나가시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때
이집트 왕 이 파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됐을 때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당시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서 이방족 속으로에게로 이게 피해가게 해서 거기서 다 죽이게 되죠. 룻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바른 믿음을 가졌던 며느리 이방년이었어요. 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순종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혈통을 또 지켜내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메시아가 올 믿음의 혈통이었던 이 다윗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이 다윗을 뒤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태양을 입은 이 여자를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탐생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당시 태어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길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이 욕심을 집어넣어 탐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종교 권력에 눈이 먼 그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 다시 말해서 종교적 욕심을 자극시켜서 결국 믿음의 혈통이 되어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자, 그래서 사탄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죽이고자 했던 일들이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너무도 어처구니도 없게 그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택한 그 민족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욕심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자기들이 이루고자 했던 이 일들이 드디어 성공한 줄 알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이끌어 올려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2장 5절, 그러니까 마귀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메시아가 출생되니까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읽을 때 성경 구약의 역사, 이런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다소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 당시가 됐든 오늘날이 됐든 성경의 이런 역사, 이 역사 흐름을 바르게 하는 성도들은 이런 12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자신도 누가 메시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박해하고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 술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의 영적인 싸움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성도들은 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이렇게 험악하게 공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여자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라고 믿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가치를 따라 걷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라고 봐야 될 건데, 바로 그 여자가 지금 그 광야로 도망을 갔다, 광야로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따지면 여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 아라비아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 이 광야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처가 어디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요 어떤 장소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곳, 주와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고 보호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래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들고 순종하면서 열방으로, 세계 만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던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 보존된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만약 끝까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고집스럽게 있으며 그 땅에 올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마귀의 술책에 의해서 마치 그 이집트의 파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 다 낳자마자 죽이려고 했듯이 그때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제 막 태어난 그 교회 성도들은 AD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다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바람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온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이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것, 순종의 삶, 그와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1260일은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3년 반. 자,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은 실질적인 어떤 기간을 말한다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도 없는 박해, 끝도 없는 환란이 아니고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에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갔다라고 보면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도 근데 생각해 보면 각 인간들에게는 불과 70년, 강건하면 80년, 요즘 뭐 과학의 힘입어 뭐 돈 좀 뿌리면 100년, 이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만년 살면서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이란 일정한 시간, 정해진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예비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라는 건데, 이 광야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 홍해를 건넜을 때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였어요.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약속의 땅인데 사실 맞닥뜨린 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곳이지만 구약의 그 출애굽의 예를 보면 그래요. 그곳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욕을 키우기 위한 마늘 같은 그런 어떤 음식은 없었지만 하늘에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물이 나왔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곳이 마치 그래서 그 기간을 신혼여행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곳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사람은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복받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믿으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길은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장에서 요한이 받아먹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처음에는 입에 달았지만 점점 뱃속에 쓰게 된 것과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중에 그 22장에 나오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싹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의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욕심껏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든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험한 세상이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서 무너지고 넘어졌어요. 그 광야에서 그 험한 거친 땅에서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광야의 보냄을 받고도 그 광야에서 세상 욕심, 애굽 욕심, 정욕을 찾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소망을 잊지 않고 약속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걷던 이들은 결국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광야의 삶인데 결국 그 길의 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닿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축복은 뭔가 이 땅에서 사둔 땅값이 집값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운수 대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이 그 어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돈을 좀 많이 좀 주시고 시험에 1등을 좀 하게 해주시고 주식에 뭐 내가 1,000원 투자했으면 1,000억 벌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식이면요 여러분은 뭔가 완전히 지금 잘못된 번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된 축복이 없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복음에 대한 착각이고 계시록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이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 편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부분은 마치 영화의 어떤 회상 장면처럼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이런 삶을 살아가며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 그 영적인 역사적 배경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2장, 13장, 14장은 11장의 마지막 나팔과 연결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육간의 전체 구속사역의 역사를 압축해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혼란한 죄악의 끔찍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세계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쟁의 결과고 이런 영적 전쟁은 종말의 날까지 심지어 천년왕국 끝에도 보니까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챈 마귀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 땅으로 내어쫓긴 용과 그를 추종한 무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들로 인해 이 땅에 영적인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욕심과 탐욕에 자극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큰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것을 찾는다고 해도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권세들을 이기셨고 결박하셨고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의 군대가 예수님께 구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악한 귀신은 언제든지 수시로 주님께서 무저갱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되는 사실은 사탄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당할 수 없는 술수, 그리고 이제 뭐 잔머리를 가지고 있고 악한 성품과 거짓으로 사람의 본능, 이 욕심을 자극해서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것과, 그리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악한 귀신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수시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탄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큰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기도 할 건데, 진리를 아는,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그 악한 사탄의 권세에 굴하지 않죠. 왜요? 이미 이 패배한, 이 곧 이제 심판받을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끝까지 진리와 타협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과 싸우다가 뭐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의 근거를 볼 때 주님께서 만약 그런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살아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혹심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사탄의 그런 발악이 심하다는 걸 말해주죠. 자,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핍박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굳건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분노에 가득 찬 사탄은 여자를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러면 여기도 좀 말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 백성들.
그리고 그 여자 뒤에서 지금 보니까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생수의 강 같은 이 단어는 요한복음 7장 38절을 참고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거다라는 것처럼 이게 복음적 표현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용, 사탄, 마귀 입에서 이게 나온다. 이게 뭐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뭐냐?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거짓 복음, 유사 복음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그런 거짓된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흥분한 것 같지만 그것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양쪽에 날이 선 검이 날카롭게 나오는 거,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여줬는데, 사탄은 그런 모양을 닮은 유사복음, 거짓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벌인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심판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과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더 발악을 하고, 그 믿는 이들을 대적하고, 그 각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신의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심한 핍박과 박해 속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도로서 각성케 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하면 12장은 인류의 역사 속에 빚어지는 이 엄청난 비극들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이 돼서 장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이제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그 나라 간의 전쟁이고 유행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기근이나 자연재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젊은이들이 문화에 취하고 음란과 쾌락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이 비열한 사탄의 숨겨진 영적인 음모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땅이 이렇게 정말 뭐가 좋아 보이는데 망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해도요, 만약에 적이 청칼을 들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할 수 없어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래서 늘 말씀으로 깨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함께 우리도 그들과 싸워 우리의 주신 이 생명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온 인류는 이런 영적인 전쟁, 그것도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12장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그런 이 거대한 나라의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도 그 로마라는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이 세계의 흐름 속에 담긴 영적인 그런 전쟁들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바로 이 12장은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가,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이후 12장을 11장과 연결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도저히 그렇게 보면 도저히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흐름을 따라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지,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삶이 되는지, 우리가 이리를 따라가도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그 영적인 전쟁의 이유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요즘처럼 점점 더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여러 가지 뭐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강대국들끼리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온 세계를 파괴하고도 남는 위험한 무기를 만드는 이 경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분별하면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부름받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서 항상 주의 날을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가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막 억지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본능, 욕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르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여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온전히 순종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사탄보다 더한 요술을 부리려고 어떤 능력을 구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믿고 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 잊지 말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십시다. 12장을 통해 보여주는 인류의 역사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 이 인류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본능,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며 주의 길에 걸어가는 그런 빛된 증인,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그런 결심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되돌아보시고 그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가고자 하는 지체들을 세우고 한 생명을 세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첫째,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본능의 욕구, 욕심을 잘 다스려서 탐욕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자극되어 살아가는 이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살 것을 결단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큰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그 길 걷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본능의 욕구,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려서 탐욕과 죄악에 빠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순종케 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자극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어둠 속에 참된 빛과 소금된 길 걷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월 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40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 부르신 사명과 거룩한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기도 모임 아이디 852-785-3648 패스워드 MCC로 들어오시거나 셀 리더들이 연결해주는 카톡을 통해 접속 라인을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한소영 자매님의 1대1 후원으로 홍경은 자매님께서 3권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김혜윤 자매님의 1대1 후원으로 최서연 자매님께서 역시 3권까지 잘 맞춰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르심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귀한 삶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셀 곳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헌신에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리고 온 성도가 함께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사명 따라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11월 9일 다음 주일 교회 전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이곳 스카스처치에서가 아니고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1시에 마운트 웨이벌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식사를 해서 마친 후에 함께 체육 모임을 가집니다. 시티에서 오시는 분들은 플린더스 스테이션에서 오전 9시 59분 기차를 타면 마운트 웨이벌리 스테이션에 10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시티루프여서 팔리아먼트 스테이션으로 돌아 나오니 출발 시간을 조금씩 늦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잘 참고하셔서 예배 시간 11시에 늦지 않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모임 장소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주소는 47 밀러 크레센트 마운트 웨이벌리 빅토리아 3149입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코티 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마운트 웨이벌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이 아니라 체육 모임 관계로 마운트 웨이벌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니 조금 전 광고한 것을 참고하시고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유행에 우리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둠 속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세상과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므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빛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